제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 3장은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송곡은 고인의 덕을 치하하고 죽음을 슬퍼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나훔 3장에 나오는 장송곡은 일반적인 장송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니느웨 장송곡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니느웨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위로할 자가 없고 애곡할 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주도 없고 조문하는 사람도 없는 황무한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수르 왕과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조문은커녕 도리어 박수치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이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손뼉을 친다는 것입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도 아수르의 죽음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조롱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야유라고 하는데 나훔서 2장 후반부터 3장까지 7가지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철저하게 조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 왕과 니느웨가 멸망해도 왜 조문객이 없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조롱을 받습니까? 아수르 왕과 니느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4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아수르는 극도로 이기적인 나라였습니다. 일단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릴 정도였습니다.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라나 사람이 멸망하면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아수르는 극도로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포악, 탈취, 이것은 아수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포악하고 탈취를 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수르는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했기에 위로하지를 않습니다. 넷째는 아수르는 음행과 마술을 가지고 열국을 미혹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너스란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평생 한 번 이상 모르는 남자와 음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향수를 뿌리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니느웨가 망하니까 위로는커녕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조문하지 않고 손뼉 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위로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망하거나 죽어도 조문객이 없다면 비참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훔이 예언하던 시대나 요나가 예언하던 시대나 아수르의 죄는 동일합니다. 아수르는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음행과 마술로 미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나훔 시대에는 아수르 백성을 심판하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같아요. 죄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나 시대에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나훔 시대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어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 둘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셋째, 가족들의 눈물 어린 전도를 받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넷째,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 다섯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와 나홈서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재앙을 당하는 가족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